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봅니다. 6장 10절에서 24절까지.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이 되네요. 에베소를 통해서 제가 또 많은 것 도전받고 또 힘을 받아서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물론 성령이 감동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처음에 부르심의 소망을 받으라 그랬죠. 소망을 가지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이 과거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번 기억하라죠. 그래서 허물로 죽은 너희들을 그리스도 안에 살리셨다. 그런 보잘것없는 너희들을 살리시고 하늘에 앉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 에베소도 통해서 교리를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정, 부부, 자녀 쭉 얘기하다 마지막에 마귀를 대적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걸 왜 마지막에 썼을까? 처음부터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너희들이 신앙생활하고 그 에베소에서 우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 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걸 두었을까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겠죠. 저도 이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죠. 모든 영역에.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주님이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실상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그 대제사장 뜰 안에서 불 쬐고 있다가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영적 전쟁을 못한 거죠. 결국은 깨우지 못했던 거죠. 모든 삶의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마귀가 틈을 타니까 거기 넘어가 버린 거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는 계속 경고했죠. 했지만은 가룟 유다는 그 영적 전쟁에 진 거죠. 사단에게 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찮은 것지만은 그 배후에는 영적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식하지 않으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사단은 최고의 공격 포인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을 무너뜨리면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8월 달에 집회에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 유업을 우리가 이어나가자고 많이 했는데, 정말로 저희가 우리 세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사역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그런 세대 같아요. 정말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들이 사역을 해야 되죠. 젊은 사람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가 다음 세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바울 시대에는 그 디모데의 배경이 누구였습니까?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그 기도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인물, 다음 세대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에베소도 후에 디모데도 사역을 합니다. 물론 나중에 요한도 사역을 하지만은 사역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잖아. 이렇게 계속. 그 당시만 해도 순회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한 지역을 계속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몇 년 사역하다가 또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그럼 또 다른 사역자가 또 사역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갔던 거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또 천사도 마찬가지고 영적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항상 매사에 일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래서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누구죠? 에베소 교인들을 말하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먼저 뭐라 그러죠? 주 안에서. 바울이 가정을 얘기할 때,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모든 걸 얘기할 때, 또 교회도 얘기할 때 항상 어떤 용어가 먼저 전제가 됐죠? 주 안에서.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 안에서 말고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탁월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 안에서 행해지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이걸 강조하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 물론 지금의 정부의 사람들 보면은 그다지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다지 윤리적이지도 않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국무위원으로 세워지는지 제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저런 사람들이 다 국무위원을 할까? 거의 다 전과자. 세금을 반복듯이 떼먹고 가태료 안 내고. 우리말에 그런 말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나라를 위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좀 우리가. 나라를 위해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은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기준에 맞춰가 나라를 이끌어가겠죠. 적당히 그냥 타협하고 그냥 눈 감아주고 뇌물 받고. 왜?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남을 탓할 수가 없는 거죠. 기준이 선명해야 밑에 따라오는 사람도 선명하게 따라올 거 아닙니까? 지도자가 앞으로 돌격할 때 본인이 용감하게 나갈 때 밑에 있는 부하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나라를 기도할 때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살아라는 거죠. 주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도 주 안에서 살아야 돼요. 주 안에서 살지 않는 삶은 그거는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니에요. 매사에 우리는 주 안에서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뭐라죠? 그 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 세상에 주는 소망과 힘이 아니라
어떤 분은 드라마 보다가 막 회의하는 거 보고 그가 흉내내서 막 하는 분도 있어요. 물론 거기서 영감 받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강건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주는 힘은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권력도 건불 10년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10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 대통령들 대통령 돼서 얼마나 권세를 누립니까? 하지만 그 권세도 지금은 뭡니까? 5년이면 끝나요. 아무리 대단한 권력도 독재자도 다 끝나요. 전 세계 독재자들 보십시오. 그 당시 얼마나 권세를 누립니까? 자기를 반대한 사람 다 뭐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막 사람을 죽이고, 하지만 그 권력도 반드시 끝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라. 그것만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거예요.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라. 우리가 이 땅에서 강건하게 사는 것은 세상에 주는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는 풍요를 가지고 강건해지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1세기 때 에베소 교인들의 마귀의 관계가 뭘까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마귀 관계가 뭘까요? 온갖 이단들이 막 일어나요. 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왜 믿냐? 야, 에베소 신전 봐봐. 여기 아데미 신전 봐봐. 얼마나 화려해. 세계 7대 불가사예요. 어마어마한 그 신전에 봐봐. 이렇게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을 우리가 섬기는데 너희들은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을 섬긴다고 있는데, 너 아데미 만들 때 얼마나 많이 돈 벌었어? 너 마술할 때 얼마나 돈 많이 벌었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이들에게 유혹을 했을까요? 미혹했을까요? 그게 마귀 관계라는 거예요. 마귀 관계. 넘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때 나 그래도 아데미 신상만 돈 많이 벌었는데, 마술하면서 돈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뭐지? 이것 말고도 또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야, 구원을 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돼. 모세 율법을 지켜야 돼. 그것도 포함되겠죠, 여기에. 제가 볼 때 그것보다는 그들의 일상의 돈과 관련된 부분이 더 아마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전신갑주가 사람이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갑주 앞에 있죠? 소위격이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니야, 세상에 주는 그런 전신갑주가 아니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 그러면서 나오죠. 자, 우리가 싸우는 게 어떤 거냐? 12절.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은 레슬링과 같은 피 튀기는 싸움이에요. 그냥 뭐 이렇게 말로 싸우는 그런 씨름이 아니에요. 원어의 이 씨름은 레슬링과 사람과 사람이 부닥쳐가지고 피 튀기는 싸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이 지금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싸우는 것도 너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도 아니고 주변의 이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야. 뭐라고 하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계속 풀어졌죠. 통치자들. 이 전 세계를 움직이는 통치자들이 있죠. 어둠의 영들. 지금 한때는 히틀러를 붙들어 가지고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수많은 군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또 수많은 시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스탈린 때 어떻게 했습니까? 레닌, 스탈린 때 엄청난 사람들이 자국민들을 숙청하고 죽이고 지금 또 푸틴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죽이고 얼마나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 세대들이 사라지잖아요.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상대할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그 사람 배후에 어떤 영이 있는가를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영을 깨보셔야 돼요. 저도 일터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오너들이 다 세상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들은 정말 우리가 선함으로 상대할 그런 수준들이 아니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그 어둠의 영들이 붙들고 있거든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좀 기도 안 하면 또 막 이게 날개를 쳐요. 할개를 쳐요. 그래서 저도 계속 싸워야 되는구나. 잠시 쉬면 안 되는구나. 잠시 시간을 두면 또 틈을 타고 역사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저 인간 저거 진짜 꼴보기 싫은데 그 배후에 어떤 영이 역사하던가 보고 그 영을 우리는 계속 공격해야죠. 오늘 공격 모기가 또 있어요. 공격 모기가. 그럼 공격해야 돼요. 자, 그래서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죠? 자,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위해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그래서 이는 뭐죠? 악한 날에. 자, 여기서 악한 날은 어느 특정한 악한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환경, 상황, 그 모든 날 중에 악이 공격하는 모든 날은 악한 날이에요. 물론 이들도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승부의 위험도 있죠. 또 배교의 위험도 있죠. 왜냐하면 배신하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 수도 있는 그런 유혹도 있을 거 아닙니까? 미혹도. 그러니까 그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 마귀를 싸우기 위해서는 해서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갑주를 왜 취해야 되냐? 악한 날에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악한 영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전신갑주를 어떻게 취해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제일 먼저 뭐로 써죠?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제일 먼저 바울이 전신갑주를 취하러 가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전에 가끔 메시지에 보면은 경제가 오를 때 뭐라고 하죠? 허리를 졸라매라 그죠? 허리를 졸라매라. 물론 우리가 머리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허리를 졸라매야 돼. 군인들도 여기 뭐죠? 요대를 차요, 요대. 그리고 요대를 차야만이 여기다 뭐 실탄도 놓고 뭘 장착을 하거든요. 여기 뒤에 물통도 달고 권총도 차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이 허리띠 해서 어깨로 해서 연결되는 뭐 요대를 차죠. 제일 먼저 허리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 선수들도 보면은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이제 군에서 태권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 허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모든 운동의 힘은 허리에서 나와요. 허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 강약이 조절되고 힘이 조절돼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중요한 그 허리에 뭐를 두르라고 하죠?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고 하죠. 진리가 뭡니까?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그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난무했죠. 특히 그 당시에 니골라당, 영지주의에서 떨어져 나온 니골라당,
영육 이원론을 주장하는 니골라당,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기 때문에 육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괜찮아, 영만 구원받으면 돼,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육체의 어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육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아. 왜? 영만 구원받기 때문에 영만 선하면 돼 해가지고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모든 힘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그 허리에 진리로 띠라는 거예요.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그래야만이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단들과 싸울 수 있고 또는 그런 이상한 거짓 선지자들과도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로 허리띠를 떼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진리요, 예수만이 생명이요, 예수만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 특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배교하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WCC 같은 경우는 종교 통합을 이루자고 하죠. 종교 통합. 말은 그럴듯하죠. 종교 통합. 불교도 같이, 천주교도 같이, 기독교도 같이, 이상한 힌두교도 같이, 다 같이.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WCC에 보면은 무당이 막 굿하고 막 그래요. 막 개회식 할 때. 다 이방 신들을 섬겼던 잔재들이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흠에와 서스라 하잖아요. 막 흠에와 서스가 내려왔다. 제우스 신이에요. 제우스 신. 그 소를 잡고 막 하관을 놓고 막 절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분하게 여겼죠. 이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 이 우상 같은 것들을 없애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만든 그 모든 만물들을 다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하나님 만든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피조물을 섬긴다는 자체가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문제 터지면은 그때 이제 교회를 떠나는 거죠, 또. 허리는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허리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태권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교관이 자세 잡아 그러잖아요. 허리에 힘이 없으면 자세를 못 잡습니다. 발차기라도 그렇고 이렇게 주먹을 날려도 허리의 중심을 잡지 않으면은, 운동을 해와서 아시는 분 알 거예요. 허리의 중심을 잡지 못하면은 자세가 안 나옵니다. 폼이 안 나와요, 한마디로. 마찬가지로 교회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돼요. 중심을 잡고 진리로 중심을 잡고 있을 때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이단과 어떤 공격이 돌아도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두 번째가 의의 호신경이 뭡니까? 가슴이죠. 가슴, 심장. 가장 중요한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심장이 뭘 붙이랍니까? 의의 호신경.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우리를 어렵다 칭한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라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이라는 거죠.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칭이 그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죠. 너 지금 죄 지었잖아. 그래서 너 의롭지가 않아. 근데 우리는 뭐죠? 의의 호신경을 붙였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정죄하죠. 참소하잖아요.
욥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단도 섰다 그러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참소해요.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참소. 그래서 사단의 이름이 참소하는 자예요. 참소하는 자. 근데 우리는 뭐며? 의의 호신경. 나는 그리스도로 의로 덧입었어.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의를 옷 입은 거예요. 우리는 그 의를 옷 입었기 때문에 창이 우리를 뚫지 못하는 거예요.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복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평안해요. 여러분, 복음이 있는 자와 복음이 없는 자의 차이가 뭡니까?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자는 내게 평안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두려워하지 말라잖아요. 주님이 주신 평안, 복음이 주는 평안함.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거죠. 아, 내가 복음이 없었다면은 여전히 내가 세상에서 저렇게 살았을 건데 복음 때문에 내가 정말 이 평안. 또 한 가지 의미는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을 우리가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평안을 전하는 자로서 또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평안함의 복음을 가지고 또 전하는 자리 발휘되라는 거죠. 두 가지다.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또 우리가 나가서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발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일단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평안을 신을 신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왜? 복음이라는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6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뭐라고 하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아무리 우리가 무장을 해도 아무리 방탄차를 타도 계속해서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뚫립니다. 방탄차도. 로켓볼을 쏘고 미사일을 쏘면 방탄차도 날아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랄까? 모든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로마 군인의 이제 그 제일 앞에 서 있는 백부장이 지휘하는 맨 앞에 선봉에 서 있는 그 군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방패가 어떻습니까? 직사각형 됐죠. 이 나무에다가 가죽을 붙여가지고 물을 또 묻혀요. 그래가지고 이게 웬만한 화살도 칼도 못 뚫어요. 그래서 이 모든 불화살을 막으려잖아요. 불화살이 뭡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말들. 야, 너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해?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해? 너 그런 행실을 가지고 어떻게 너가 교회 다닌다고 얘기해? 엄청나게 공격하죠. 사단은. 야, 너 지금 교회 다니면서도 왜 그 모양으로 살아?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그렇게 살아가라? 뭐 수많은 공격들을 하겠죠. 이거 불화살을 막으라는 거예요. 날아오는 불화살을 방패로 막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바울이 그 방패를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죠. 아, 나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반드시 이끄셔. 나는 반드시 승리해.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을 거야.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을 때 능히 그걸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패를 얘기할 때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이 있을 때 방패를 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같이 썼죠. 이제부터 공격이라는 거예요. 공격. 계속 방어만 하다 이제 공격을. 그래서 공격할 때 구원의 투구를 먼저 써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확실한 자녀야.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칼을 주지 않아요. 성령의 검을. 머리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략이 나와요. 전략이.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격이에요. 공격.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같이 줬잖아. 이게 바로 지금부터는 방어를 하지 말고 공격해라. 머리에 전략을 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단의 전략을 파악해가지고 공격할 때 뭐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라는 거예요. 말씀. 아무리 방어가 뛰어나고 탁월해도 공격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공격을 뭘로 하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세 가지. 사단에게 공격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어요. 40일 동안 줄이면서 금식할 때 사단이 제일 먼저 미혹했던 게 뭡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래요. 두 번째 어떻게 하죠? 성령 꼭대기를 될 거예요.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해요. 뛰어내리면은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받쳐줄 거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세 번째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고 내게 절하면은 이걸 다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사단아 물러가라. 다만 하나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라는 거죠.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저는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죠. 저도 요즘 아침마다 금식하고 있어요.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뭐냐면은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 있죠.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모든 흉악의 결박을 끊어버린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잡았어요.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을 잡으세요. 왜?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 없이 어떻게 싸웁니까? 아무리 총이 있어도 실탄이 없으면 쏠 수 없잖아요. 무기가 있어야 돼요. 공격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늘 꾸준히 읽으십시오.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어야 우리가 적을 깨부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자 이제 전신갑주를 취했다면은 그 전신갑주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는 뭐죠? 그 전신갑주를 녹슬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우는 게 바로 기도예요. 아무리 전신갑주를 채도 녹슬고 가죽이 떨어져 나가고 하면은 칼이 녹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바로 기도가 전신갑주를 더 빛나게 하고 금을 더 빛나게 하는 거예요. 여기 모든 기도와 간구죠. 간구도 기도고 또 기도잖아. 앞에 나온 모든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 대비에 예배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가 예배를 본다면은 뭐죠? 찬양하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예요. 그 시간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시간이죠. 뒤에 나오는 간구는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의미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먼저는 간구할 때 하나님 됨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성령 안에서, 그럴 때 항상 뭐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 안에서. 우리가 늘 기름 부으신 가운데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너희들이 너희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정말로 어려운 가정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 아픈 사람도 있다. 재정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도 있다. 그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한 번 우리가 만났어요. 교회에서 상담을 돌아가지고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나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건강하게 세워나가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웃어주고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랍니까? 항상 깨어서 힘쓰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19절에 바울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먼저 뭐죠? 내게 말씀을 주사. 이 부분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요즘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여러 고비를 많이 넘기잖아요.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어요. 로마에 도착해서 형제들의 이제 문안을 받은 다음에 바울에게는 한 군사를 붙여가지고 자기가 새 빵을 얻어서 연금 상태로 그 황제의 재판을 이제 기다리는 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 이때 동안 바울은 손에 쇠고랑을 차고 자유롭지는 못해요. 가택 연금을 당했기 때문에 쇠고랑을 차고 계속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 에베소서가 바로 그 시절에 기록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게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이 2년 동안 자기를 지키는 그 군인들에게 또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로마 군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내게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 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해야 돼요. 이 말씀을. 불신자를 만났을 때 내가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난다. 항상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지금 빨리 감옥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해서 구하거든 먼저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제발 나를 좀 빨리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좀 기도 좀 제발 많이 해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감옥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 나는 별로 죄 진 것도 없는데 왜 감옥에 있는지 도무지 난 이해 못하겠다. 바울하고 다르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먼저 내게 말씀을 주사. 말씀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구하는 게 말씀을 달라는 기도와 또 나로 입을 열어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담대하다는 의미가 내가 자유롭게 능숙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손에는 쇠고랑 차도 있죠. 로마 군인은 지키고 있죠. 그럴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바울이 구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하는. 그 20절에 나와 설명이 되죠. 이 일을 위해 내가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이 일 때문에 내가 뭐라죠?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쇠사슬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지금 메인 사신. 사신이 대사잖아. 대사가 하나님의 대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대사가 되어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뭐라고 여기 이 일에 당연히 할 말. 나는 쇠사슬에 매여 있을지라도 나는 당연하게 할 말을 담대하게 전하고 싶다. 의기소침해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좌절해서 자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이 당연하다. 나는 당연히 한 말을 나는 담대하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소원이에요. 저는 이 마지막을 읽으면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하지 않고는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죠. 당장 내 육신의 아내를 위해서 구할 것도 많은데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서 손이 지금 벗겨지고 여기 지금 너무 고통스럽다. 이걸 좀 기도해달라. 빨리 쇠사슬이 벗겨지기를 원한다.
너무 답답하다. 가택연금에서 2년 동안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 빨리 내가 탈출하고 싶다. 나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여행도 가고 싶고. 바울이 부탁에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에이, 바울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죠. 바울도 사람이에요. 로마서의 8장에 나오죠. 마지막 말미에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법이 하나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법이 있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한 법이 나를 막 끌어가려고 하고 또 한 법은 나를 하나님의 법으로 끌려가는 법이 나 안에 존재한다. 그도 인간이에요. 근데 이 복음을 위해서 그는 지금 내려놓고 오직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마지막으로 인사 이 부분도 저는 막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여기 제가 21절부터 24절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느니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라. 두기고가 이제 바울의 사정을 다 알리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 아마도 누가도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가택연금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나왔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특별히 그를 두기고를 너에게 보내오노라. 이게 마지막 인사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자, 24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 뭐라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울컥하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변함없이 뭐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릴 때는 아유 주님이 내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이게 아니라 여기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에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함없이 사랑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또 우리도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서 우리가 손들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하나님 오늘도 내게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내가 전신갑주를 취해서 영광 가운데서 이 영적 싸움을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융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그 말씀을 들고 내가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가기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내가 또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예, 주님을 사랑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전신갑주를 취하고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도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웁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우리가 전쟁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힘을 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전신갑주로 빛나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싸움에도 아버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며 우리는 승리를 우리가 보장하고 나갑니다. 마귀는 우리의 발 앞에 엎드러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던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됨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전진합니다. 변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분이 손을 올리시고 또는 머리에 손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연약한 분은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십자인 데는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일상으로 돌아갈지어다. 더 이상 사고형은 더 이상 급건하지 못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불러 성곽을 누릅니다. 모든 원수가 공격하는 틈을 다 막습니다. 전신갑주를 취해서 다 막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힌 때는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대문은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피곤은 떠나갈지어다. 비조금 만국증도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통증과 모든 근육들의 아픔도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척추도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교정될지어다. 오장육부 예수 이름으로 바르게 모두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